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인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부상들이 킵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홍삼이나 조선의 특산품들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 중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일 때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정성껏 이 서상륜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자 그의 간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후에 이 서상륜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도움이 되리라. 조선말로 번역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당시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였기 때문에 외세에 있는 세력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상륜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고 투서가 들어갔겠죠. 관군이 출동합니다. 이 서상륜을 잡으려고 관군이 출동했을 때에 어디까지 피신하냐면 황해도 소래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동생 서경조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소래 마을에는 58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50가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1883년 그렇게 조선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력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했고 그 결과 복음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너그러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배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다가 누가 안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이혼하려던 분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녹아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 죽음을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드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왕이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47년 9월 28일 한 부인이 밤중에 뉴리버강에 투신하려고 가다가 기도회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왔다. 이 부인은 자살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성도들의 찬송이
불행의 눈물 흘리다 죽음을 생각했던 한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생명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목사로 사는 것, 장로로 사는 것, 권사로 사는 것, 집사로 사는 것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찬송이고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레위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볼 때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잡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 따로 제사장이 필요하거나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제물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구약 제사의 정신만큼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스스로 제물 되신 예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값진 희생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약속을 펑크 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임에는 못 가, 미안해.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결혼식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못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은 거기 없지만 나 마음으로 예배할게. 여러분, 몸이 드려지지 않는데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드리기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선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은 드리기 쉽지만 몸은 드리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 앞에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나를 위해서 뚝뚝뚝 흘리는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주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끊어진 다리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베드로 얘기뿐입니까? 오늘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스승님이 미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야 된다.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승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바둑을 두는 기사도 체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제물과 관련해서 반드시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물이긴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죠? 대충대충 드리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배당에 늦게 오지 마십시오. 바꿔서 말하면 늦지 않게 오세요. 늦지 않게 오셔야 됩니다. 허겁지겁 예배하지 말고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준비를 시작하는 것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준비하는 사람과 되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 받는 은혜가 같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핸드폰을 끄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할 때는 핸드폰 끄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수신이 안 되도록 예배 시간에 그 방해 장치를 켜는 교회도 있습니다. 최운규님의 책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이익 때문이다. 혹시라도 걸려올 거래처의 주문 때문에,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진동소리 한 번에 당신의 집중력은 달아나고 예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수많은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 무슨 급한 일이기에 주일날 전화했을까? 설교는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예배는 왜 이렇게 길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들어올 때 세상의 생각을 차단하고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생각을 끊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조하는 일들, 그 일에 관계되신 분들 아니거든 휴대폰 다 끄고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울리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 제가 훈련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훈련 마치면서 보니까 제가 훈련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제가 이 훈련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한 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1시간도 맡기지 못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약속하십시오. 옆에 사람과 약속하세요. 핸드폰 끄겠습니다. 손가락을 걸으셔야 돼요. 손가락을 확실하게 걸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주일에 헌금 드릴 때 꼭 새돈을 골라놨다가 그것도 그냥 드리지 않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여러분, 헌돈이나 새돈이나 액면가가 달라집니까? 다리면 1,000원이 10,000원인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정성스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떼어놨다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애물들을 다 피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하십시오. 부부싸움도 예배 끝나고 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부부싸움 하려고 하면 싸울 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는 게임하다 밤새지 마세요. SNS 하다가 12시 넘기지 마십시오. 빨리 주무셔야 돼요. 왜 그렇죠? 피곤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냥 구경하게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충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예배당에 오시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제 영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끌어당기는 모든 영양분들을 그대로 다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분들은 벌써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서 인사하고 악수할 때 표정이 달라요. 예배 똑바로 못 드린 분, 그분들은 쪽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에게 지금 심령의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신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마음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아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돈 밝히고 은밀하게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마음속에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런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지만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해도 그 마음속에서 죄가 주는 죄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그제서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세상 풍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오직 유일하신 그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기준 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알려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참석했는데 거기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해요. 나 기쁨에 춤추리 뛰면서 찬양하다가 이게 몸이 약하고 근육이 약하니까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자기 몸으로 한쪽 팔을 누르고 쓰러졌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했는데 박수치던 손이 한쪽이 깔리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찬양하냐면 자기 뺨을 쩍쩍 소리가 나도록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일으켜줄까? 놔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하시고 내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 찬양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쓰러져서 아파서 우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바닥에 얼굴이 붙어 있었음에도 기쁘고 밝은 얼굴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술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일 하루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